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에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웃사를 죽게 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을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자 그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레위지파 어른들의 도움으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은 대견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대로 행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계시는데 나만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단에게 전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해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나단은 선지자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듣기에 다윗의 생각이 좋은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겉면, 외모만 보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그 의견이 옳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살아가면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건 옳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까지 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다윗이 원하는 성전 건축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단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지 않으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죠. 내 생각에 합당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별 문제가 없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나단처럼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법궤가 그의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기보다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 가는 길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내 삶을 또 내 자녀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주세요. 환경으로나 사람을 통해서나 막아주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5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대상 17장 4절에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았다. 장막과 회막에 거했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에는 네가 왜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었어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짓는데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진심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이 보기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이 솔로몬에게 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주겠다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면서 그는 살았어요. 간절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모두 알려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해놓은 그 하나님 앞에 상급, 그것을 그 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축복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나단에게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다윗은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시편 22편에 메시아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성전을 건축하여 법궤를 모시겠다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것과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요, 슬퍼하기보다는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지금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생각부터 행동부터 다르다 말이죠.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나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거절당한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아마 낙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단 말이죠.
다윗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어때요? 자기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하던 일을 다 중단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셨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구나.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지금 다윗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복을 받지 못하면 헌신을 멈추는 그런 행동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을 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불평보다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다윗은 아주 큰 그릇입니다. 그는 나단의 말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불러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을 꺾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세상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딱 한마디 해줬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감사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면 바로 기분 나빠할 거예요. 다윗의 하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계획을 모두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사울왕처럼 거대한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죠. 이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자신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광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어때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어떤 말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목사님도 뭘 잘못을 할까? 늘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도 회개하세요. 저는 회개합니다. 날마다. 저는 날마다 회개.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다 말이죠.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래하기를 어느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느냐. 어느 백성이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자기 후손의 축복과 미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뺏기 할 말이 없단 말이죠. 다윗의 마음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면 너무나 기뻐해요.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 제발.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또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안 했다며. 그러니까요, 다윗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막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정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기뻐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든 아니면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보여드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를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족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끝은 결국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밀려오는 것 같으면 막 벌써 여기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요,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성전을 짓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을 당해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당해도 기쁜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이든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고집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성전을 지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성전을 짓도록. 그런데 준비하면서 기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어요.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준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획과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후손까지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이렇게 탁 끼고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 이래봐야 어두워요. 그걸 벗어야 색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뜻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충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자 성전 건축의 계획을 모두 포기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웅장하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계획을 가지고 한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까지 왜 하시냐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집을 지을까 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금 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장막과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 한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자신처럼 호화로운 집에서 편히 쉬시게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얕고 낮은 계획인지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을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우리가 사는 지금 내가 받을 복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이 정말 하찮은 생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감당하지 못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계획을 거두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잔잔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이죠. 주 앞에서 제 후손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계획도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라도 버리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분이 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믿음의 형제에게 마음을 닫으신 적은 없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곧바로 자신의 뜻을 버리면서 기뻐했던 다윗과는 달리 내 의견이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까지 다 중단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인내하고 헌신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자신의 계획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잖아요. 성전을 지을 충분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을까? 거절을 당하고도 기뻐하던 다윗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을 지켜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는 아니죠. 뭐 서로 죽이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까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을 당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미운 사람과 고마운 사람 둘 중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 참 그 아이가 너무 고맙다. 그 아이는 어쩌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까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꺾였기 때문에,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빨리 가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큰 소유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